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둔다. 이제 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선을 심으면 선이 열매를 맺고 악을 심으면 악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심으면 비판이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나도 나중에는 도움을 받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잠언서에 보면 물 위에 뭐 이렇게 8군데나 물 위에 뭘 던지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나도 주님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이 말래. 근데 2절에 볼게요.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봐봐요. 제가요 현대어 성경을 읽어볼게요. 7장 2절을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여기 좀 약간 틀리죠.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그래요. 봐봐요.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저 사람이 짓고 있는 죄 너도 똑같이 짓고 있잖아. 아니면 저 사람이 짓고 있는 죄보다 너는 더 큰 걸 짓고 있어. 근데 네가 뭐 비판할 그게 아니다 이거지.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같은 데 보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이제 막 미카엘 전사장하고 마귀가 막 싸우잖아요. 막 그리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미카엘이 사단더러 얘기하거든. 마귀더러 얘기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께 판단을 맡긴다고 해버리거든요. 그 판단을 맡긴다고 해요. 미카엘 천사장이 막 싸우면서 모세의 시체를 두고 유다서에 보면 마귀랑 막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난 판단을 맡기겠다 그러거든요. 천사장이면은 뭐라고 할까요? 죄가 깨끗하잖아요. 거룩하잖아요. 근데도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래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판단자가 되면 안 되고 비판자가 되면 안 되고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판단을 맡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도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설교를 듣다가 그 대전의 산성 감리교회인가 거기 지성원 목사님이라고 학교 다닐 때 이제 연대 이제 신학대학교를 다녔나 봐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어려운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장학금 받은 사람끼리 걷어가서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옛날에 장학금 한 60만 원 받았나 봐요. 60만 원 받았는데 60만 원 중에 10만 원씩 떼어서 어려운 학생에게 등록비로 주자 그랬는데 한 학생이 안 내더래. 제일 잘 사는 학생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냐. 제일 잘 사는 놈이 이제 그래서 막 싫었대요. 그 친구가 그냥. 근데 미국 갔더니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 친구도 와 있더래. 그래가서 진짜 보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안 만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만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성 목사님 이제 뭐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게 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것을 다른 어떤 것에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말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완벽하다고 판단하면 안 돼. 어떻게 저 인간이 다른 친구 어려운 친구 제일 잘 살면서 서로 돕자고 하는데 어떻게 지만 돈을 안 내냐 이렇게 그냥 무조건 판단했는데 그 속사정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그 속사정을 알잖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바로 앞에 것밖에 못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들어가 보지 못했잖아 우리가.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했을 때 그냥 그 사람 말에 기분 나쁘고 그 사람 행동에 그냥 기분 나쁜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판단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왜 너희 눈에 들보는,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장면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고 막 이런 말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너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에 티는 탓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참 특이한 게, 이게 우리 죄성을 가진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것은 되게 합리화를 잘해요. 자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볼 것은 뭐냐면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근데 자기 것은 되게 합리화를 잘하면서 남의 작은 것은, 남의 것은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거꾸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잘못에 대해서는 크게 보이고, 내 죄나 내 잘못에 대해서는 크게 보이면서 이걸 고쳐나가려고 해야 되고, 다른 사람 것은 작게 보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그 티 작은 건 크게 그냥 바위더럼처럼 막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고 왜 그랬냐 막 하면서 하지만, 자기 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자기한테는 너무 관대한 거야. 그게 죄인의 특징이거든요. 죄성을 가진 죄인의 특징.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 볼게요. 4절 같이 읽어봐요. 4절 같이요. 시작.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내 눈 속에 크게 있는데 내가 이걸 안 빼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막, 야 내가 그거 빼줄게, 너 잘못했어, 막 비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자면,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 없는 비판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책망할 때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사랑으로 책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비가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그냥 죽이려고만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왜? 뭐라고 할까요? 여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데리고 왔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뭐였어요? 그냥 율법으로 죽여야 된다밖에 없어. 그 다음에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잖아요. 그걸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마라, 내가 널 용서해준다 그러잖아. 예수님의 책망은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책망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도 회개하고 올바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지, 죽이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게 아니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바리새인들을 율법적인 징계는 뭐냐면 그냥 사랑이 없어, 그냥 무자비한 거지. 무자비하게 판단하고 죽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대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 지들은 하나님 사랑도 안 하고 말씀은 잘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깊이 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이 진짜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지들은 다 판단하면서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5절 한번 볼게요.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기 뭐래요? 외식하는 자, 위선자를 말하는 거죠. 외식하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죄가 이렇게 크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일 수밖에 없는 죄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여러분 봐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도 내가 교만하다, 막 교만해 하늘을 찌른다, 그건 십자가 만난 사람이 아니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다 죄인임을 알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의 거울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 내 들보가 먼저 보이는 거야. 나도 이렇게 큰 죄인인가. 내가 맨날 설교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잖아. 내가 100달란트 빚진 자 용서해 주라 하잖아.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정죄밖에 안 하잖아. 사람들은 그냥 정죄밖에 안 한다고. 내가 10,000달란트 빚졌다는 걸 생각하면 다른 사람 비판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더 큰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비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6절 한번 볼게요. 6절.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좀 이어지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거룩한 것, 하나님 말씀이든 교훈이든 예를 들면 어떤 교훈을 했어요. 어떤 교훈을 했어 사람들에게.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거야. 그러고 되들어 차라리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훈, 하나님 말씀, 복음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귀중한 걸 모르니까, 소중한 걸 모르니까. 그렇듯이 이게 이어지는 게 뭐냐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바리새인들더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사장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도 전했고 이 사람들에게도 전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때 당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 말씀, 복음, 우리가 밖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했을 때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계속 넣어주려고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런 거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가 오늘 말씀은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왜 심는 대로 거두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 판단하시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 속사정은 모르잖아 우리가. 그 겉모습과 말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오.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짜증이 많고 승질이 많아. 그 꼭 그렇게 하라는 부분 없지만 진짜 막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든 일이 있어. 우리 알지 못하는 집안 사정이 있어.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화를 내고 막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짜증내는 모습만 보고 저 인간하고 어울릴 수 없겠구나 하고 그냥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 속사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를 모르잖아. 전체. 하나님은 전체를 다 아시잖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짜 내막은 우리 모르니까, 전체를 모르니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판단을 맡기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맡기고 우리가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